예,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행복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다음 포탈의 뉴스를 보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이혼 소송이 24%가 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할렐루야,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훨씬 행복할 텐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손성기의 죄를 또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의 중반에 보면은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무서워하게 되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게 되면 호적은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데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맨 처음에 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천사장 루시퍼가 범죄함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가 사단이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은 최초의 피조물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살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그래서 지옥 가게 하려고 온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지만,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오늘 이렇게 성경이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냐,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함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죠. 그거를 오늘 성경의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경은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마음밭이 있는데,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우리가 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했던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이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28절에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영혼에 비추어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거룩한 형상대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이름은, 호칭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계속해서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성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요 성도다라고 이미 인쳐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에 진짜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14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계획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제 뒤에 있는 주일학생이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 주일학생들이 최고예요. 마라나타 다 그 주일학생이 하는데요, 목소리가 아주 엄청 꾀꼬리 목소리에 그냥 은혜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가 모든 성도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2014년도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나의 존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모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흩어지는 목적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흩어져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한국 초기교회 1%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재헌국회를 다 담당하고 재헌국회에 처음 기도할 때 30분 동안 목사님 의원이 나와서 기도할 정도로 1%의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7%, 18%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21가지 죄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2014년에 이 21가지의 죄는 제게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상관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성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성도만 돼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즉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원함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둬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을 거둬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거둬버리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속상한 부모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너 집 나가라 한다든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든가,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 어린아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길을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모님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뛰쳐나가 버리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엄마가 싫어요, 나는 아빠가 싫어요 하고 마음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출하고, 그리고 술집을 전전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 술집에서 전전하고, 그리고 어디서 살아가는지 그런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보호를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도우심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가두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짤막한 동영상이었는데요, 여자아이가 그렇게 엄마 아빠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런 술집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막 그런 현란한 불빛이 있는 그런 데 가서 춤을 추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막 술에 취해서 나가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한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가 안구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됐는데, 자기 앞에는 자기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기 어머니의 눈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눈을 하나 빼가지고 자기 딸에게 안구 이식을 해준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딸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막 철규하며 울면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어머니의 품을 떠난 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가 세상에서 보호와 지키심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가 그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여기 말씀처럼 21가지의 죄, 이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서 허덕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불의 가운데 빠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리와 도의와 정의 따위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의 결과는 자꾸 의롭지 아니한, 옳지 아니한 부도덕한 길로 인생이 계속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추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서요, 혹시 내 안에 있는 이런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흙 토기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추악한 일을 행합니다. 더럽고 흉악한 길로 갑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탐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덫에 걸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먹는 것에도 욕심을 부리고 돈에도 욕심을 부리고 뭐에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어때요? 딱 덫에 걸렸습니다. 탐심은 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이 탐심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의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꾸 나쁜 것을 생각하고 좋지 않은 뜻을 자꾸 품는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아까 성경의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하나님이 그 죄악의 허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좋은 뜻을, 좋지 않은 뜻을 품고 여러분 악의가 가득한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오늘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뒤집기 전에 나를 뒤집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를 뒤집기 전에 우리 가정을 뒤집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행복하셨죠? 맛있는 것 많이 잡수셨어요?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만두를 한번 빚어봤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만두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 남쪽에 바다 섬에 살 때는요, 아마 여기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만두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동네 자체가 만두를 안 먹는 동네니까요. 예. 북한 쪽은 많이 드시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셋이서 이제 마트에 가서 만두를 만들 수 있는, 만두 속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야채며 뭐며 다 사와가지고 오랜만에 둘러 앉아가지고 큰 집에 가져갈 만두를 이제 각 가정에서 하나씩만 해오자. 우리가 만두 해가려고 만두를 열심히, 저는 아직 감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제 아들과 우리 아내가 열심히 만두 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두 피에다가 만두를 넣어서 속을 넣어가지고 빚는 것은 같이 셋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살짝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두를 빚는데 말입니다, 이야, 너무 신나는 겁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죠.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셋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만두를 만드는데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천국이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두를 먹어봤더니 싱겁고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만두를 만들면서 아주 행복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만든 만두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 집에도, 큰 집에도 이렇게 만두를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를 만드는데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행복하다 생각하니까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렇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되면 모든 가정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대표로 간증했습니다. 예. 다섯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며 미워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시기가, 이제 나이 들어 성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혹시 헐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 청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명절 지나고 24%나 이혼 소송률이 높아진 이유는 형제들 간에, 식구들 간에 시기가 일어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스쳐가며 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형제들이 핏줄이 모이면 그저 즐거운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그냥 떡국 한 그릇만 먹어도 즐거운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혹성에서 오셨습니까? 예. 너무너무 신나요. 제가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제 페북에다 그걸 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70년대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때는 이 사과, 빨간 사과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거를 명절 때만 꼭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4조각을 내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사과 하나를 4조각 내가지고 형제들이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러셨죠? 8조각으로 나누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홍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를 제가 이번에도 명절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말씀 묵상하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세상에 사과 한 쪼가리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없는 집은 죄송합니다. 예. 다들 사과 한 쪼가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없는, 학문으로 살 수 없는, 공로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보혈로 선물로 주셨다. 이것만 묵상해도 명절은 하루 종일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차가 얼마나 명절에 막히는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길에서 6시간을 보냈는데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마귀 새끼, 이건 마귀 새끼예요. 완전히 그냥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 이 시기의 마귀가 2014년에 여러분에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 봐보세요. 다 안 보시죠? 다 그런 것이 소재지 않습니까? 6번째는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 보니까 어떤 집안에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할머니한테 가자고 그러는데 아들이 안 간다고 아빠가 아들을 죽였어요. 25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할머니 댁에 가자 한데 안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홧김에 아들을 죽였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문명 시대에, 이 지성인들이 사는 시대에 여러분 사방에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유명인사들이 막 자살하고 죽었는데 장례식에 보면은 십자가 관 위에 관보를 십자가에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서 막 사람을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는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가정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다 헤쳐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10년 이상을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다윗이 남의 땅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도망자로 침을 얼굴에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쫓기는, 자기의 잘못이 없이 쫓기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인이 웬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꾸로 뛰려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7번째는 분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최초의 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켰던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 찾아와 가지고 두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습니다. 그 마귀가 거기서 딱 가인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이 가인을 막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동생하고 막 분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분쟁의 영입니다. 마귀는요 분쟁의 영이에요. 소외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영인 성령의 영을 받으면 화목해하는 자, 화평하는 자, 샬롬을 선포하는 자, 평안을 비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둠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하실 때 모든 분쟁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분쟁을 일수하고 화목해하는 재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는 사기입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도 사기를 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방 오늘 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뭔가 있구나 한 가방을 다 훔쳐다라 이러는 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에 사기꾼, 범죄자,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단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절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기꾼 만나가지고 또 나와서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고 분별할 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사기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기도 안 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음이 흉악하고 독하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데 주로 부정적이고 흠잡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수군수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눈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대화하고 진실하게 대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는 비방하는 자요 그랬어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사람. 12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 13번째는 능력하는 자, 남을 업신여겨 욕보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누릴 영광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는 모든 종류의 계급과 차별과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비하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그 수백만 명의 6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스탈린을 보십시오. 자기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막 2천만 명 이상을 막 죽입니다. 김일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둔 엄청난 무서운,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차도 안 좋은 차 타, 저 사람은 나보다 인물도 별로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 틀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시읒자 낮게, 지읒이 아니고 높이 여기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눈 싹 흘기고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뭐가 낫다는 거예요? 모든 죄 중에 한 가지 죄를 더한 거예요. 남을 능욕한 죄를 더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길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와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능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주 당당하게요, 죄 지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더 아주 짐승 같은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능멸하고 능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땅에다 툭툭툭 떨어뜨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길을 살리고, 할렐루야, 예.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남을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존중해 주십니다. 길에서 박스를 주시고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들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서 리어커도 밀어 들으시고, 여름날 더운 날 만나면은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드리시고,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뵐 때, 여러분 지나가실 때 잡수실 것도 갖다 드리시고, 이렇게 설 명절에 여러분의 잔치 음식들도 그분들과 좀 나눠 드시고, 예? 할렐루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신데요, 지금 이제 그건 80대 가십니다. 시골에 사실 때 아주 인정받고 신실하고 아주 굉장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산에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아파트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살,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 사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정말 인간답지 않은 대우를 하고 그런 것을 당하시고, 제가 한번 뵀었는데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런 일 하기가 힘들다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서 그런 분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능욕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14번째는 교만한 죄입니다. 15번째는 자랑하는 죄고요, 16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죄고요, 17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들었죠? 순종했죠? 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예, 학생들만 아멘. 예, 입이 다 봉해졌습니다. 봉해진 입을 여시사 찬송해야 되겠어요. 입이 다 봉해졌어요. 예.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해서 부모 거역해서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아무리 똑똑한들 세상에 가서 뭘 하겠어요? 뭘 만드는 건 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인간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영혼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을 알아야 되고, 어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아멘. 우리 자녀들은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어떤 못된 자녀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어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를 왜 낳았어요? 내가 낳아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웃기는 자녀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는요, 학생은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에, 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날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예?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전진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섭리 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아멘. 자, 여러분요, 정말 우리 시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목수인 요셉, 사실은 요셉의 피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요셉은 예수님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계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그 요셉의 족보상의 육신의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어요. 목수예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갈 때도 양이나 소는커녕 양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산비둘기, 들비둘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이 목수인 아버지를 열심히 순종하여 받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여 받들어야 돼요. 아멘. 예. 다 큰 사람들이 말해요. 아, 나는 부모 유산이 없다고. 왜 유산이 없어요? 생명을 유산으로 주셨는데. 예.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은요, 부모님 재산 나눌 일이 있으면은 혹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면 안 믿는 형제들한테 다 줘버리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줘버리세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사세요. 예.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도시에다가 집을 한 채 사놓으셨대요. 나가서 도시에서 사시려고.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섬에서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집을 사놓고 도시로 못 나가고 섬에서 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도시에 사놓은 집을 8촌 되는 분에게 살라고 그렇게 주셨대요. 이제 빈 집이니까 살으라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어요. 이거를 소유권 이전을 그 막 후대 자녀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 우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다 그게 날라온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그분들이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서명해 줬어요.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놀래지도 않으시는데. 예. 근데 저는 집이 없잖아요. 예. 제가 집이 있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8촌 형들은 아파트들 다 있더라고. 예. 저는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그런 게 뭐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 우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잖아요. 예. 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면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8번째 죄는 음해한 죄고요. 19번째 죄는 배약하는 죄입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발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속해놨어요.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뭐 1억 3천이요. 적정 수준이라는 거예요. 딱 계약을 했는데, 며칠 뒤에 올라가지고 막 2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약을 파기할까 어쩔까. 세상에, 그 8천만 원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계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아멘하기 굉장히 곤란하신 분인데. 예. 예. 여러분, 곤란한 것도 좀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파워 아니에요. 예.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건 또 막 계약 다시 하자 그러고, 계약금이 더 작으니까 손해보고 2억에 팔자 이러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다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데, 아이고 저놈들 보니까 내가 약속을 취소해야 되겠다, 내가 저런 흉악한 죄인들 위해서 독생자를 줘? 아니야, 거둬들이자.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해봐도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죽고 천국에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빨리 죽고 천국 가면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의로운 길을 가다가, 선한 길을 가다가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비겁하고 욕심꾸러기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니, 공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는 게 더 좋잖아요. 땅의 영광이 뭐가 있다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앞으로 이런 간증하지, 막 이상한 간증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막 약속을 어겼는데요, 하나님 막 또 복을 줬다, 이런 생각, 이런 간증하지 마세요.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약속을 잘 지켰는데요, 손해봤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20번째는 무정한 자입니다. 무정하다는 말은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맞고 인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진짜 첫 번째 은혜는 기쁨이었습니다. 평안이고 기쁨이고, 진짜 세상이 다 내 거구나,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너희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자녀가 다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다 내 거구나. 할렐루야. 막 엄청난 자유함이 밀려왔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죠. 그래서 예배당 가는 게 너무 신났습니다. 막 그냥 예배 시간 30분 전이 뭡니까? 막 1시간 전에 막 예배당 가가지고 막 예배 기다리고 막 종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기쁘십니까? 진짜 기쁘신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 누리는 행복을 자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누면 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20배가 되잖아요. 여기 참 국어 사전이 멋있어요. 표현이 재밌어요.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 맞고 인정이 없다. 아주 쌀쌀한 사람들 없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에게 상처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을 안 열 거야. 나는 그냥 나만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나는 내 마음을 가다둘 거야. 그렇게 사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오픈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속으면 얼마나 속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도 없이 속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속고 상처받을 거니까 교회 가서 예배만 싹 드리고 얼른 집에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많이 속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아주시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21번은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너무 무자비해요. 인정이 없이 냉혹하고 모진 것, 이것을 무자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3,000명이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해보고 또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해보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아담한 교회에서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요, 교회가 뭔가 사람 많이 모이고 아니면 작게 모이는 게 교회의 어떤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이 막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런 21가지의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 막 썩은 것들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다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 금년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응답되시고 멋있는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